주의 권능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사람이나 동물이나 의리 하면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 동물 영상을 보았는데 두 마리 도마뱀이 참 귀엽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귀엽군요. 그 두 마리 도마뱀이 이 벽 사이, 이 나무 틈 사이를 오고 가고 막 있었습니다. 주인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벽에 큰 TV를 달기 위해서 긴 못을 그냥 벽에 탁 박았는데 주인은 몰랐어요. 한 도마뱀이 덩어리를 간통하여서 벽에 꽂혀버린 거예요. 불쌍하죠. 맞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월 뒤에 이 벽이 자꾸 흘러내려서 그래서 벽을 허물고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벽을 이렇게 뜯어냈는데 그 도마뱀이 밖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독하죠? 그게 아니라 잘 살펴보니까 한 마리 도마뱀이 두 마리 도마뱀이었잖아요. 한 마리 도마뱀이 도망가지 않고 먹이를 계속해서 날려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참 뒤에 보니까 도마뱀이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도마뱀 입에 뭐 먹을 걸 많이 이렇게 흘려서 묻히고 있고 그리고 한 마리 도마뱀이 먹을 것을 잡아가지고 막 벽을 타고 기어오고 있는 거 보고 사람이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조금씩 기어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동료 도마뱀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겁내지 않고 먹이를 이렇게 와서 조심조심 와서 입에다가 물려. 그래서 6개월을 산 겁니다. 잘 빼내어서 치료해서 돌려보내준 영상을 보고는 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도마뱀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 의리라는 것이 있는 걸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일까? 참 제가 동물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곤충을 파충류를 보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만물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심어 놓았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며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를 성경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 감동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감동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 그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가 부른 것이 왜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때였을까요? 왜 바닷가에서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을 때 이때였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남자였어요.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 우리 또 3.1절인데 우리가 일제 침략 아래 있었을 때 독립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열심당원들은 독립군들입니다. 독립투사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사나이들이죠. 그렇게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참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결혼하고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온 가정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아내 집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보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 내가 섬길게. 아내도 그랬겠죠. 아니 이렇게 식구들 다 딸려서 데려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어? 당신이 일할 수 있겠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날 믿어. 나 베드로 오빠 아니야? 나만 믿어. 오빠만 따라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모님까지 그 집안에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이때 인두세를 애들까지 다 매겨서 그 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종교세부터 시작해서 인두세까지 합치면 거의
생활비 전체의 100%라고 하면 40% 이상을 다 냅니다. 우리는 11조 한 번 내도 흔들리잖아요. 이거 뭐 이만큼 나가는 거야? 라고 흔들리는데 40%를 떼니까 미치미청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배라도 파손되면 수리하다 하면 완전 그 생활비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시몬의 장모가 오자마자 병에 걸려. 오랫동안 앓았던 거예요.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4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38절부터 44절까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심한 중병이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있으면 그 암 환자 보살피는데 한 해에 1억씩 2억씩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생활비나 또 치료비나 병원비나 이런 모든 것을 대기는 베드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꿋꿋이 처절한 삶의 현장 고깃배로 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집에 와서 장모님 섬겨, 또 가족들 섬겨, 애들 봐, 그리고 열심 당원도 뛰어, 고기도 잡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생활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은 딱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라와라 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부생활을 포기하면 그 수많은 세금서와 영수증과 병원비와 이런 모든 날아오는 이 직업 명세서를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집이 압류당하고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아내들도 노예로 팔려가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부른다고 아멘하고 어부생활로 뛰어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책임감이 없다면 가겠지만 너무 힘들어. 온 집안이 막 환자고 병원비, 난 너무 힘들어. 예수님 따라 다닐래. 이러면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자 이 베드로는 못 움직였다.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 더 피폐해지는 거죠. 병든 장모님도 그렇지만 노쇠한 부모님들, 약값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삶에는 족쇄와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직장에서 얼마나 굽신굽신거리며 그 돈을 어떻게 내가 그 돈을 뽑아 먹을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굽신굽신거리며 일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도 없어요. 그러한 삶의 비참함 가운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죄의 선을 넘어가며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살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 집안 모두 다 내가 가족부터 병원 다 옮겨주고 삼성의료원에 옮겨주고 뭐 온갖 회당에 앞자리 앉혀주고 다 해줄게 라고 보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확실하게도 없는데 무조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만약에 베드로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현실로 바꿨을 때 내 삶의 현실이 너무 암담한데 어떤 누군가가 집사님 여기 넣어봐 대박 터져 못 터질 거야 하면 그 모든 전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베드로가 어부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이 모든 상황을 뻔히 다 알면서 정말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리고 무엇이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로 완전히 헌신하도록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불렀지만 베드로와 같이 처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그 메시아됨을 형에게 소개해주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개바다, 반석과 같다. 너의 믿음은 단단한 반석이 되리라는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웠겠죠. 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돌았으면 집에 와보면 이는 허황된 꿈이야. 메시아 허황된 꿈. 수많은 기적의 소문이 들립니다. 회당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의 소식이 들렸지만 나와는 관계없어.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 놀라운 것은 뭡니까? 물론 마태와 마가복음의 시간의 순서가 다르지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특히 39절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누구의 병이? 장모님의 병이 떠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떠나요. 여자가 일어나서,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되는 그 기적을 봅니다. 그럼에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처참하다. 병이 낫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 같은 선물의 기적을 주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5절 4절부터 시작됩니다. 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쳐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오늘은 장모님의 병원비 치료되었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비 내었던 걸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전에 빚졌던 병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중에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어부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아. 지금 그 현장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침에 전혀 물고기들이 그곳을 오지 아니하는, 얕은 데로 모이는, 추운 데는 가지 않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그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당신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첫 번째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상식을 내려놓아라. 너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일괄적인 그 방식을 내려놓게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어부의 경험에서는, 수십 년 경험에서는, 아니 역사적으로 어부의 경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일하는 고기의 권세, 잡는 권세는 하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립니다.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세계 최초로 정말 아침에 깊은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많은 그물을 찢어지도록 고기 잡은 역사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대 고기가 그렇게 깊은 데 없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생긴 이후 최초로 깊은 데서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머리와 내 상식으로 했을 때는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나는 겨우 최선을 다했을 때 이만큼인데 주님은 한 번에 그냥 인생을 바꿀 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의심하고 한계를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한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계를 넓혀야 돼요.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상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그럼 주님께 엎드리시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 달치 양식뿐만 아니라 세금과 병원비까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가 처참하게 일하는 현장에 가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아니다.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만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현장에 나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상식대로 살려고 해요. 참 어렵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많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은 여러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하면서 2배에 가득 채우는 내 배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 동생들 배까지 다 채우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는 8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참했는데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기적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장모님을 고쳐주실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무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며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 베드로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되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걸 보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당해서 주님이 그동안 나를 개발하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집에 찾아와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보내주시며 그 가버나움 지역이 기적 전체로 막 도배를 할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내 삶에 바빴던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기 배에 와서 찾아와서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베드로의 문제, 너 문제가 나 예수의 문제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해결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야, 나와 함께 해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트도록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는 안 믿었는데 자기 인생에 직접 찾아와서 자기 눈으로 기적을 보고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언제쯤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그 의심의 마음을 주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이 베드로의 일이지 2000년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치부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듭니다. 너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온 가정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복음 전파를 다녔다는 겁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가정이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예수의 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일화를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서 사는 거지를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내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자기 남편의 첫 사역부터 부인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까지 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게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설교하고 뭐 해도 돼요, 한 번에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만큼 못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 때로는 3,000명이 막 회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 돌에 맞고 쫓겨나고 매 맞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쓰고 신학의 대가라고 했지만, 설교는 한 번 했다면 삼청에서 유두고 청년 떨어져서 기절로 죽고 떨어지고 교가 살리고,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불쌍해서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삶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부터 주를 따르겠다 결단한 이후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의 가능성, 그의 반석됨, 그의 능력됨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회개시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그 고백이 저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참 울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한 번씩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그렇게 또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기도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헌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보면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3년 동안 나오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집도 버리고 뭐 부모도 버리고 뭐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간, 4시간, 8시간이 뭡니까? 다른 타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갑자기 이성이 떠서 눈이 번뜩 뜨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 왜 더 그렇게 할 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애에서 결혼한 사람은 국가에서 상을 줘야 돼요. 한 5억씩 줘야 돼요. 왜? 자녀도 낳았죠. 그런 옥시토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결혼했잖아요. 상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청원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이 필요하듯이 성의 강력한 충만한 임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치는, 그래야 예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었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압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너무 피곤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찔러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 맛에, 그 영혼의 떨림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심장에 불이 붙는 겁니다. 죄를 함께 짓는 사람과 모였을 때 심장에 불이 붙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만났을 때 여러분 영혼이 불타는 그 성령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탄에게는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총을 들었는데 총알을 넣지 않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총을 겨누니까 저기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당기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거 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계속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주를 믿는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겁냅니까?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마귀가 겁을 내는 겁니다.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간증이 아니라, 간증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너의 예수님이 아니라 너의 예수님 참 좋더라, 너의 예수님 참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은 좋더라,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내 상식과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으쌰으쌰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고 기도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너의 영혼을 쪼개고 그 심령의 골수를 관절을 다 쪼개어 통과하며 내 영혼이 변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별칭이 뭡니까? 별명이 내일입니다. 내일. 투마로우. 다 좋다. 성경 읽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다. 내일 해보자. 이렇게 미루어서 유혹합니다. 내일 되면 바빠서 못해. 오늘 밤에 여러분 가면,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깊은 물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 내가 잠을 깨우며 기도하리라 했는데 막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면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받은 즉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한 20년 된 교회를 물려받아서 하는데 딱 들어갔더니 장판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겹쳐서 했더니 장판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 버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 뜯어내고 도배하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다 치우려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길래 일단은 목사님 사무실부터 치우시죠 라고 했더니 거기 치우고 나니까 조금씩 치우는 마음이 생겼대.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나 환경을 한꺼번에 바꾼 다음에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예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는지, 당신을 따라가도 되는지, 정말 당신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지 내가 확실히 믿어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생기거든 내가 내 말씀대로 행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목사님이 여기서 팀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담아 우리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